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일곱째 천사의 나팔, Seventh Angel's Trumpet, 일곱째 천사의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우리가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재림 나팔이란 말. 이 나팔 재앙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발동이고 우리 성도에 대한 경고의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러서 경고한 것처럼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것은 경고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봤고, 이 두 증인은 곧 하나님의 청량을 받은 자, 즉 다시 말씀드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라고 했는데, 이 두 증인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이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즉 42달 동안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증인들,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는, 말하자면 무적행으로부터 큰 짐승, 세력을 가진 짐승이 나와서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들이 명목상 있는 존재이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것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언제 다시 살아나는가?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부어넣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게 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교회가 다 생명력을 잃고 다 죽은 시체덩어리 같이 된단 말이에요. 워낙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폐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마치 지금 이북과 같은 그런 시대, 교회가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오지만 그런 3일 반 후에,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예언이 이제 끝난 그 시기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 선다고 했습니다. 구경한 사람들이 아주 크게 두려워한다고 했단 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이란 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전부 다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위대한 사건,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이제 참 믿음의 소유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확연히 구분될 것 같아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들림을 받고 다른 하나는 들림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 내가 당당하게
이 들림을 받아 영광 가운데 주님을 상봉할 수 있다면 큰 복된 자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심판받은 다음에 이 세상에는 소위 천년왕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천년왕국, 우리는 소위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 들어서게 될 것을 믿고, 그다음에 천년왕국 끝날 쯤 되면 마귀를 무정하게 좀 풀어내 가지고 다시 택한 백성들을 가른단 말, 심판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그리고 최후에 이제 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제 계속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재앙의 그 시작을 지금 알리는 것인데, 이제 15장쯤 가면 일곱 대접재앙의 서국을 나타나고 16장에서 18장은 그 재앙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4절 보십시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8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8장 13절 요한계시록 앞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더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일곱 개의 나팔 가운데 이제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가 끝나고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을 불렀을 때 닥치는 그 화에 대해서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첫 번째는 다섯 번째 나팔,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세 번째는 바로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인데, 이 첫째 화는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다섯째 나팔 재앙으로 황충 재앙을 통해서 그 인간의 영혼과 또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는 소위 영적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재앙이 있는 다음에 두 번째 화는 여섯째 나팔 재앙인데 9장 13절로 11장 13절까지 나온 내용인데, 이건 유브라데강의 큰 전쟁, 또 그 후에 있을 두 증인의 사역과 큰 지진을 통해서 물질적 파괴의 재앙을 가리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은 물질적 파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다 파괴하는 재앙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라면, 여섯 번째 재앙은 물질적, 전쟁으로 말미암은 물질적 파괴 재앙이라는 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이 셋째 화인데 마지막 재앙으로서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분과 함께 계시되고 여기 14절로 19절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과 그 후에 될 일들, 하늘의 큰 음성과 또 24장로들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고, 마지막 19절은 하늘 성전이 열린 광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실까요?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기 14절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말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이 셋째 화가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라는 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연결되죠.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나라는 의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예요. 죄가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마귀를 무적행에 가둬놓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일찍이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꿈을 통하여 이 금신상, 아주 금머리에 은가슴에 이런 그 신상을 보지요. 그런데 결국 산에서 뜨인 돌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걸 깨뜨려 버리죠. 그 돌이 산돌이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거기 한 군데 찾아봅시다. 다니엘 2장 44절. 다니엘서 제2장 4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제2장 44절입니다. 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이 꿈을 통해서 장차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걸 가르칩니다. 역사적으로 대제국들, 가령 애굽이 망한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들어서고, 아수르가 망한 다음에 바벨로니아가 들어서고, 바벨로니아가 멸망당한 다음에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들어서고, 페르시아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서 멸망당하고 소위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헬라 제국이 망하고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섰단 말. 그 로마 제국이 이제 열 발가락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나눠진 거예요. 그 모든 제국들을 다 이 산에서 뜨인 돌이 하나 날라와 가지고 다 쳐부순 거예요. 세상 나라는 다 망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둔 사람들은 대실망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늘 말한 대로 장망성이요, 장차 망할 성이고, 궁극적으로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이 돌로 쳤기 때문에 돌나라예요. 성도의 나라예요. 이 나라가 들어선단 말. 거기는 부조리가 없다고. 요새 세상이 전쟁이 난리에 난리가 연속되고 있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평화의 나라고 불의가 없어요. 오늘날 이 교회도 사실은 그런 이 천년왕국에 말하자면 맛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돼. 교회가 불의가 없고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에 예표된 교회란 말. 그러다 부패성이 여전히 있어서 항상 계속 그렇게 되지 못한 게 그 심유감이지요. 사도 요한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죠. 얼마나 컸는지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그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굴터가 있대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주일날 성령에 크게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로 한 하나님의 이 말하자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거기서 이 계시를 보고 깨달은 걸 성령으로 기록해 놨단 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난 거예요. 얼마나 큰 음성이 났을까? 요즘 우리 하늘에 그 비행기, 제트 비행기든지 이런 거 한번 지나가면 아주 얼마나 시끄러워, 비행기 소리. 민항기가 뜨는 그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도 참 소음 때문에 공해가 좀 심할 것 같은데 이 전투기는 그 소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속도가 세기 때문에 소리가 하늘 찢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큰 소리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하늘의 이 천군 천사들이 외치는 승리의 외침인데 그 외침의 내용이 15절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한단 말. 오늘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불완전하지만 이제는
천년왕국 때문에 온 세상 나라가 교회예요. 전체가 다. 지금 뭐 공사주의, 뭐 자본주의, 온갖 무슬림 신정나라, 신정국가 다 뒤섞여 왕정국가 뒤섞여 있지만 이제는 최고의 통치자가 한 분,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도래될 걸 믿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무적에 결박되기 때문에 죄가 없단 말이에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오늘날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걸 반대한 이유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마귀가 요구하지 않는가? 그거 대답 못해요, 그분들은. 그리고 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래하리로다 요한계시 10장에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래한다니, 이 살아서라는 말은 우리는 이걸 부활해서 천년 동안 왕노래한다 이렇게 믿는데, 다른 사람들 뭐 중생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애제산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서 부활해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바로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자면 지금은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도 끝나고 후반전도 끝나고 뭐 좀 시간 더 주는 그 시간을 뭐라고 그래? 예? 연장전? 아, 연장전 아니요. 연장전이 아니라고. 예?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추가 시간? 예, 아무튼 뭐 인저리 타임. 예를 들면 그 축구하다가 다치거나 이러면 시간이 소모되잖아요. 예. 또 뭐 어떤 일 때문에 시간이 약간 뭐 지체되면 인저리 타임을 주는데,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은 이제 전반전도 끝나고 후반전도 끝나고 인저리 타임이라니, 곧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신앙을 가져야 돼.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에다가 마음을 다 뺏기고 주님에 충성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자기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산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거죠. 그렇다고 뭐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세상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흥분될 일 아니에요? 그 역사, 지금 우리 구원 역사를 한 6,000년 정도로 봅니다. 근데 그 역사의 이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당신의 이 구속 목적을 위하여 친히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배후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적 섭리를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복음의 이 서진 운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간다니.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서쪽으로 이제 로마를 거쳐서 여기 영국을 거쳐서 화란을 거쳐서 또 서쪽으로 저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또 더 서쪽으로 이 한반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이제 뭐 천산산맥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중앙아시아를 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 아랍권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슬림 세력인데 무슬림의 선교사가 파송돼 가지고 일생일에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까 말까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 9.11 테러를 통해서 저 아프간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는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서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했다는.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배후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는 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이 세상,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복음이 지금 이 세상에 거의 지금 다 전파된 게 확실하고 이제 아마 이제 마지막 인저리 타임이에요. 곧 이제 호루라기를 불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 그렇다고 뭐 우리 평소에 하던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대충 하라는 얘기는 더욱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이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놀라운 그 섭리, 이걸 제대로 잘 분별하고 거기에 피동되고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다 일시에 이제 다 죽은 것 같은 무덤이 다 벌어지고 뭐 화장이든 매장이든 수장이든 뭐 초장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니 영혼과 땅에다 흩어버진 흙으로 바뀐 그 원소들과 결합해서 공조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세상을 심판을 통해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 지상 재림을 통하여 이제 천년왕국이 완성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상에 세세토록 왕노하시도다. 러시아는 푸틴이 권력을 잡고 있고 미국은 바이든이 잡고 있고 중국은 시진핑이 잡고 있고 여러 왕들이 많지만 이제 이때가 되면 이 지도자가 딱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 의의 나라,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도래하게 된단 말. 그런 면에서 이 세계사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느껴지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역사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9.11 테러는 참 잔인한 그 무슬림의 폭거인데 그때 그 신문에는 미국이 공격당했다 이런 헤드라인이 떴거든요. 한 3,000명가량 죽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죽은 사람이 있고.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켰는데 부시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프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됐다는 놀라운 일이죠. 그 오사마 빈 라덴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또 이라크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라크 같은 이 무슬림 국가에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어렵고 활동하기도 어렵고 영혼을 건지기도 어려운데 거기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또 들어가니 선교사가 들어가죠. 그 니누에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그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모술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긴 건데 이라크 정정이 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들이 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가지고 저기 요르단에 난민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난민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네. 그래서 이 요르단의 교회 그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네. 또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도 그 시리아에 믿는 사람들이 이 난민으로 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최후의 지금 마지막 가장 강력한 마귀에 치는 이 무슬림권인데 이 무슬림권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전파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게 된다고 했는데 이제 거의 지금은 전후반이 끝난 무슨 시간이에요?
인저리 타임이라고. 인저리가 무슨 말인지 잘 아무튼 뭐 추가 시간 아무튼 뭐 잠깐 시간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사는 그리스도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역사라는, 천년왕국이 되면 세상 나라는 전부 다 이제 심판을 받아서 다 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만 건설된다는, 그리스도가 왕이고 또 그 말씀이 법이어 있지.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나가는.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끝날 즈음에 또 태간 백성들 가리게 해서 마귀를 잠깐 풀어주지만 그 후에 이제 영원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엄격히 말씀드린다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죠.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예수님이 재림 직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두 증인의 죽음, 즉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껍데기는 있지만 무력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두워진 세상이 되지만 이 어둠의 시각이야말로 밤이 깊으면 뭐가 가까운 거예요?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점점점 어두워지면 이제 이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거라는 것. 오늘 보면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행하신 중요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이 7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아주 경배하고 찬양해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하늘 보좌와 내 생물에 대해 살펴본 바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24장로들이 앉아있는데 다 머리에다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죠. 흰옷을 입고. 근데 그들이 지금 이 16절에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뭘 경배하는가? 세 가지를 경배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 장로, 입사장로들이 감사 찬송한 내용은 첫째는 그 뭐예요? 첫째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 자존자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분 하나님. 두 번째는 전능하신 분. 세 번째는 큰 권능으로 왕 노릇 하시는 분이란 말. 그리고 이제 이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18절에 노래합니다.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 감사 찬송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통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 심판에 관한 것인데 여기도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상선바라가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한다고 했는데 첫째는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담 때부터 종말 때까지 모든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사도신경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죽은 자는 여기서 이 영이 죽은 자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영이 산 자예요. 죽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주님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은 상을 준다. 죽은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란, 참으로 그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날에 불신자들,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은 다 심판하시지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하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의 그 영단은 바로 이런 신앙이, 주님 재림하셨을 때 그 영광과 칭찬과 상급에 참여하는 그 거룩한 꿈이 있었단 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18절 하반절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건 세상을 멸망시킨 자들을 멸망시킨, 요새로 말하면 뭐 푸틴 같은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다 심판할 거라니. 지구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모조리 심판한단 말. 이 공산주의, 무서운 사상. 푸틴이라는 사람이 구소련 시절에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중앙정보부와 똑같은 KGB의 요원입니다. 그 대사관에는 그 나라의 그 정보 요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중요한 정보나 기밀들을 빼나가려고 하는 거. 이런 걸 잘 지켜야 되는 거. 푸틴이 바로 그런 비밀 정보 요원 출신이라는 거. 아무튼 자기를 데려간 사람들 뭐 가차없이 죽이잖아요. 프리고진과 그 아주 핵심 멤버들을 다 비행기를 뭐 불태워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아마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폭파시킨 것 같아요. 체첸공화국의 수장도 이번에 뭐 죽었다는 말이 소문이. 이 공산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옛날 김정은이는 자기 이복형 김정남을 어디 외국 공항에서 외국인들을 시켜가지고 얼굴에다가 독약을 묻혀가지고 죽이잖아요. 자기 또 뭐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시켜버리잖아요. 공산주의는 피도 눈물도 부모도 형제도 없는 게 공산주의. 공산주의 좋다는 고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들과 회담이 무슨 소용이냐는 말. 그들과 맺은 조약은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다 내던져질 수 있는 줄 알아야 돼. 약한 나라는 힘을 기르는 게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아니 뭐 테이블 위에서는 협상하고 사인해놓고 테이블 밑에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가 되겠냐는 말. 그날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세상을 멸망시킨 자들을 다 멸망시킨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악인들은 죄를 물 마시듯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죽음을 최후의 피난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찾아내서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들은 다 벌 주신다는. 언제? 바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한 같은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민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는데 의인들, 믿는 사람들은 분초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분초마다 아니 정말 성도가 생각만 나쁜 생각을 먹어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치하시고 간섭하는 철저하신 하나님이시네. 왜 그럴까? 불신자들은 장차 영원한 심판, 공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 심판,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친히 불공정한 재판,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세상을 향한 처사가 비록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정말 순간 즉각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 심판, 불못에 들어간 심판이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즉각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19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체험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천국 자체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건 하늘 지성소가 열린 것이고 거기 보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약대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언약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이 언약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세지 말이란 말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이제 언제 주님의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릴 것인지 우리가 늘 사모하며 기대하면서 나가는 모든 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앞으로 몇 장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16절로 17절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휴가될 이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말미에서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마지막 나팔이 곧 일곱 번째 나팔이. 이 일곱 번째 나팔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나팔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나팔이,
재림 나팔이. 그때 아마 이 장면이 과학 아닐 것 같아. 그 미국의 그 워싱턴에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늘이 빨간 구름으로 꽉득 찼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저 구름을 타고 오셨는가? 그 구름이 지난 방향으로 자동차를 몰고 한참을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어쇼를 한 거더라고. 에어쇼. 에어쇼는 그 비행기에서 그 연기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상당히 제가 흥분해가지고 달려갔거든. 주님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셨나? 옛날에 그 손양한 목사님은 서편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이 저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이렇게 늘 사모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사모하는 마음,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긋난 길에서 다시 돌이키게 되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상주심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 진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